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창세기 21장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쉽죠?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창세기 8절, 창세기 21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우리 12절까지 이렇게 읽어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요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90세 된 이제 자기 부인 사레를 통해서 이삭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자라서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에는 이제 젖을 떼게 됐습니다. 젖을. 그래서 한 1년 정도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젖을 떼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떼는 그날에 큰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아마 옛날에는 젖을 언제까지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하여간 조금 시간이 흐른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이 하나 또 있잖아요. 누구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이삭보다는 14살이나 많은 이 아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어머니 사라가 이렇게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개역 한글에는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마엘이 14살, 그러니까 14년이나 위니까, 그죠? 저는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동생이 있습니까? 사회보시 형제님 이제 남동생이 있죠. 동생들하고 한 번도 안 싸웠나요? 예, 엄청 싸우셨네요. 싸우셨을 것 같아서 제가 물은 거예요. 근데 저는 남동생하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왜냐하면 띠동갑이에요, 저랑. 띠동갑. 12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긴 뭘 싸웁니까? 내 동생이 형 하면서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서 또 따라다녔게요. 막 이렇게 따라다녔거든요. 내가 이제 학교 가면, 집에 가면 이렇게 쪼만하지 초등학생이고 나는 대학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가면 고등학교 때는 얘는 애였고 이런 사이니까 안 싸운 거 이해가 가지요. 지금도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제 존대를 해요. 절대 이제 안 싸우죠. 안 싸우고. 그래서 내 동생이 저를 그렇게 따랐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또 작은 아버지 그렇게 따르더라고요. 이제 삼촌을 그렇게 따르더니만, 또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걔가 이제 또 우리 동진이를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따르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여기 보면 이스마엘은 14살 차이가 나는데
희롱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좀 못 살게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이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해볼 도리가 없는데,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집에서.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11절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심히 뭐가 됐다고요? 근심이 되었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사레가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니까 근심이 됐단 말이에요. 근심이. 좀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그 부분을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충분히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 하갈은 어떤 인간의 어떤 육체로 말미암는 세계 이스마엘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레와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것처럼 내 속에 어떤 육체의 어떤 지혜, 어떤 육체의 어떤 방법, 어떤 내 육체의 어떤 즐거움, 내 육체의 어떤 그러한 기쁨,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기쁨이나 즐거움도 누렸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내 방법, 내 지혜, 내 생각, 내 옳은 것, 내 기쁨, 어떤 내가 추구해 가는 것, 내가 이렇게 좋게 붙들고 있는 것, 이거를 내어 쫓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하고 이렇게 내어 쫓을 것 같습니까? 좀 근심이 됩니까? 네? 아브라함이 하는 그러한 근심이 여러분에게도 좀 이렇게 근심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근심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글이 없을 거예요. 아마 성경 외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어떤 역사로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어떤 우리의 어떠한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천지가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치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그거 내 어떤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다. 물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에는 역사함이 있는 어떤 이러한 성경에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세계와 내 마음이 연합되어진 그 상태를 갖다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세계와 내 마음이 같이 연합된 그 상태, 그걸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어떤 전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시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세계를 보여주심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와 그 마음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가져진 상태의 어떤 그런 고백,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그 세계가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그런다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도 자기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삶을 추구해가고 진행해가는 어떤 그러한 삶은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러한 나의 어떠한 의지나 나의 어떤 확신이나 어떤 나의 성실함이나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의 어떤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마음에 보여지고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실질적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알지만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봤을 때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이 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어느 지도층에 있고 부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와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건 이러한 어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야, 그래 바리새인 중에 그래도 너는 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봐 주는구나,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뜸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냥 탁 잘라 말한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올바른 어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인생에 풀리지 않는다든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를 더 이렇게 확실히 알고 싶어서 나왔을 터인데, 딱 잘라서 하는 말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이요?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는 말을 기히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쫙 잘라 얘기하거든요. 자, 육으로 난 것은 뭐다? 육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이 영으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육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을 내도, 육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도 육으로 난 것은 뭐다? 육이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내가 내게 거듭나라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니요, 아니요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육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100%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애쓰고 자기가 뭔가 선하게 살고 열심을 품고 이런 게 없어요. 핍박을 했죠. 도리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놓으려고 하고 억지로 부인하게 하고, 예?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듯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희롱했단 말입니다. 조롱했고. 누가? 사도 바울이 한 일은 그 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다메섹 오상에서.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신 거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12절로 가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12절에 이는 내가,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대체 네가 말하는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뭐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받은 것이고 사람에게 배운 것이면 사람이 이해를 합니다. 예?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인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확신한 걸 이렇게 가르쳐 줬고 여기도 그렇다면은 내가 인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니까 사람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줬어.
이루고 있는 거죠. 뭐로? 계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어떤 그러한 가르침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교훈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교육이나 이걸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세계니까 거기에 인간이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뭐가 1%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1%도 안 들어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천지 창조할 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가 창세기를 읽었는데 오늘 읽은 창세기 이제 21장 이제 8절을 읽었잖아요. 창세기 21장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이삭이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자,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의 뭐로 태어났습니까?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은. 그죠? 자, 우리 창세기 16장, 이제 16장, 17장에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16장 1절에 일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니까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고 사레에게는 한 여종이 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다.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이제 이스마엘의 어떤 그런 출생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1%도 개입되지 있지 않고 뭐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지혜, 어떤 인간 보기에 좋은 것. 그죠? 여러분, 그 하갈을 자기 여종이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이제 첩으로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갈이 여러분 생각에 하갈이 사레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레가 좀 신뢰할 만할까요? 아니면은 신뢰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신뢰할 만하니까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넣어주지. 신뢰하지 못하고 쟤는 안 되겠는데 그런데 넣어주겠냐고. 그러면은 이 누구죠? 사레 생각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을 낳아도 자기 말을 잘 듣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그런 계산이 있을 때에 이렇게 이제 그 부인을 첩으로 이렇게 하죠. 아무나 이렇게 드립니까? 그러면 자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출발이 어디냐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렇게 출발되잖아요. 자, 그러면 사레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한테 돌아온 게 뭡니까? 나중에 돌아온 게 뭔지 압니까? 응? 4절에 봐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돌아온 게 뭐예요? 아, 멸시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상상도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할 만한 대상이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방법을 추구해서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멸시였고 후에 자기 아들한테 돌아온 것은 조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추진해 하면은 이 일을 어떤 일을 추진했어. 그 추진의 결과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괜한 걸 물어본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안 하지요. 뭐 이런 일을 했더니만 나한테 이렇게 떨어지는 게 멸시고, 내가 낳은 자식한테 조롱이 오고,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이 와야 안 와요. 전혀 유익이 안 오고 문제만 일어나는데 나는 이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맞지요? 그런데 하잖아요. 왜? 이럴 줄 몰랐거든. 이럴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뭐냐면 인간이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과 자기를 신뢰하는 일의 결과라 말입니다. 자기를 신뢰해가면서 자기 방법과 자기 지혜를 써가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만들어 갔는데 내게 오는 것은 멸시고 조롱이란 말이지. 예? 무시라는 거지. 예? 여러분도 그런 일 안 겪어 봤습니까? 황당하다 이런 말 이렇게 하잖아.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에서 그런 걸 뭐 제가 나이 별로 많지 않은데 많이 경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생에서 어째 이런 일이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경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많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주님께 가야 좋지. 거기서 이제 그냥 끝이 다 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과 육체를 통해서 출생했고 이삭은 어떻게 나나 봅시다. 17장에 이제 1절에 봐봐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17장에는 누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런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99세예요.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들어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89세란 말입니다.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름을 이삭이라 그러는 거라. 여러분 이게 지금 믿어지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될까봐 겁나. 될까봐 겁난다. 뭐 요즘은 결혼하고도 자식 안 낳기로 서로 약속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자식 안 낳기로 우리는 해딱하고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뭐 90세에 자식 낳으라고 이거 막 낳을까 겁난다. 요즘은 이제 그렇다. 충분히 좀 이해가 가네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을 한번 봐봐요. 17절에 봐봐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러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마음에 딱 아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맞죠? 예, 딱 맞아요. 아브라함이나 운이랑 똑같아. 아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좀 끔찍히 생각해 줘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에게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 우리 김영재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까봐 겁납니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이런 말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다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딱 보여줬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합쳤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내 생각에는 하면서 그냥 내 생각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16장 17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어떤 그러한 삶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자, 우리 에레미야 17장을 한번 보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에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믿으며, 여기서 사람, 뭐 내 친구, 우리 뭐 부모님, 아니면 자녀, 뭐 아니면 뭐 사업 파트너, 뭐 여러 사람도 들어가겠지만 자기 자신이 크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권력을 삼는 그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 성경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저주가 뭐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믿고 행하는 모든 삶이 저주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보면. 그럼 인생이 언제 저주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믿고 산 그 결과가 저주였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진노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마음이 여호와랑 끊어져 있는 그 사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볼 때 뭐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좋은 것 같을지 몰라도,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 몰라도 형편이 어렵냐 잘 됐냐, 뭐 일이 뭐 잘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여기에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과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느냐, 끊어져 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 마음이 뭐다? 저주라는 거예요. 그는 사막의 뭐 같아서? 떨기나무 같다는 겁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에 떨기나무 한 그루 딱 있는 거 봤을 때 어떻게 황폐하잖아. 황폐하고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막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 있다 생각해 봐요.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예? 외롭지 않겠습니까? 예?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외로움,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러니까 안 좋은 곳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자기는 거기에 거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야, 내 인생 진짜 괜찮다 하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면서 한탄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뭐가 이렇게 안 풀려? 뭐가 이렇게 안 돼? 그러면서 한탄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거하지 않는 그러한 어디요? 살지 않는 땅에 거한다. 건건한 땅, 간조한 곳, 광야 간조한 곳.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안 오네. 이게 시작이 어디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그러니까 여호와와 끊어져 있는데 외롭지 않으면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와 끊어져 있으면 외로워야 돼. 에? 마음이 여호와와 끊어져 있으면 좀 인생이 고달파야 돼. 이해됩니까? 여호와랑 끊어져 있으면. 에? 그래야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그래야 하나님을 찾지. 그 7절에 봐봐요. 7절에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들 속에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힘입어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는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 힘을 얻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이나 다윗이 똑같이 궁극했는데 사울은 여호와께 뭘 못 얻었어요? 힘을 못 얻고 다윗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을 위치에서도 다시 시글락을 되찾고 있잖아요. 그 가족들을 시글락이 불타서 황폐해졌잖아요. 완전 불타고 아말렉에게 이렇게 잡혀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죠? 근데 거기서 여호와를 의지해서 뭘 얻었다?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힘을 얻으니까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하로 넘어가는 거야. 사무엘 상이 그렇게 이제 시글락이 불타고 사무엘 하에 이제 유다 헤블론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새로운 세계로 가게 되어지지. 왕된 삶을 살잖아요. 왕된. 그래서 하나님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뭐라 그래요? 더위가 올지라도. 그렇죠? 더위가 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더위도 오고 가뭄은 해. 가뭄도 와야 안 와요. 더위도 오고 가뭄도 오는데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그래서 사람은 자꾸 사람들이 자기 어떤 지혜나 자기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를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계산. 그래서 자기의 계획과 방법과 계산을 따라 일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예?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끊어져 있잖아요. 처음부터 끊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어떻게 벗어나게 됩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심히 근심이 되었더니 21장 11절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첩이죠. 어쨌든 젊은 첩.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기 씨를 그래도 낳아줬는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사라 편에서는 이런 배은망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 사라 앞에서는 그럴 수 없어도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래도 이스마엘이 마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치요? 우리가 뭐 첩에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죠? 첩을 더 본 적도 없고 첩을 통해서 자식을 더 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에 마음이 갈 것 같아. 그래도 자기 씨니까. 자기 씨니까. 그런데 이제 내어쫓아라. 그래서 근심이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 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으라. 이거를 이렇게 읽어볼게요. 인간을 기대하는 세계를 내어버려라.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으라 하는 것처럼 자기를 신뢰하는 그 세계를 내어버려라.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아라. 인간을 기대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라. 인간의 어떤 방법과 인간의 지혜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그 세계에서부터 벗어나라. 마음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인간의 기대를 벗어나는 그 길, 어떤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 길, 자기를 신뢰하는 데서부터 벗어나는 그 길, 이거는 어떻게 벗어납니까? 어떻게? 여기 보면 10절로 볼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지요.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근심이 왔습니다. 근심이. 자, 그 다음에 12절을 봐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2절에는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자, 똑같은 말인데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누가 말하?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막 말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야, 뭐 이래라 이래라. 그러니까 들어야 안 들어요? 잘 안 듣더라고. 우리 애들은 보니까 뭐 이래도 잘 안 듣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걔에게 말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그건 들을 것 같지요. 하나님이 말하면 바뀔까 안 바뀔까? 하나님이 말했는데 안 바뀐다? 그러면은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만 들었을 때는 근심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는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내보내더라고. 이해되죠? 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내보내더라고. 자, 그러면 인간의 방법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육신에서 벗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안 바뀐다? 새 마음이 생겨요. 새 마음이 생겨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떤 걸 간증할까 하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찬송주의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젊을 때, 청년 때 이제 거듭나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저것을 많이 시켰어요. 예? 그래가지고 청년 때 이거 자랑인가? 청년 때 청년회장, 구역장, 주일학교 반사, 교회 재정, 뭐 많이 했죠. 그러면 청년 때 구역장이라는 걸 특히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구역원 중에 저랑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분이 있었거든. 그 내 구역장이었어. 네. 구역장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구역 집회 간 거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집에 처음 가서 예배 드린 거 가가지고 얼마 전까지 기억나는데 뭐 해준 거? 여기 막상 쓰니까 기억이 안 나네. 그때 뭐 해줘서 먹었는데 오뎅 해줬나? 하여간 이제 구역.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찬송주의를 하라는 거야. 찬송주의. 찬송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노래는 내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부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이 엄청 되지요. 오늘 사회 보신 어떤 형제님처럼 부담이 엄청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피아노도 없었어요. 피아노. 찬송주의의 자에 이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주의자가 음을 높게 잡으면 아주 괴로워요. 이게 피아노가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담되죠. 부담. 그러다가 뭐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다윗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이렇게 춤추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니까 그 법궤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다윗이. 예? 그러니까 미갈이 뭘 알아죠?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염치도 없이 말이야, 그 발을 그렇게 부녀들이 있는데 그렇게 올려가지고 속이 다 보이게끔 하고 말이야 하면서 막 미갈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였느니라. 누구 앞에서 행하였느니라? 여호와 앞에서 행하였느니라. 와, 다윗은 누구 앞에서 춤추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럼 나는 누구 앞에서 찬송주의 하면 돼요? 잘 아시네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찬송하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보여, 눈치가 안 보여. 여호와 앞에서 찬송주의 해야 돼. 누구대? 내 맘대로 하면 돼. 그냥 돼서 찬송을 그냥 여호와 앞에서. 응? 내 맘대로 막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찬송주의를 하는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부담스럽게 했겠어요? 감사함으로 했겠어요?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바뀌더라고. 교회 안에서 뭘 이런 걸 시켜. 좀 조금 시키지.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이게 아니에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주의할 수 있다는 거지. 뭐가 들렸을 때, 뭐가 내 마음의 부담을 이렇게 확 바꿔요?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래서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감사가 있고, 예? 자유가 있고, 뭐 사람이 안 보이죠. 성령이 내 심령을 새롭게 했는데,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당당히 말하잖아요. 오늘 부부싸움 해놓고 와서도 의롭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내게 보여주시고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그 거룩함과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성령이 내게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게 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했는데, 그게 실상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근심이나 어떤 염려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는 이 세계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 이런저런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 지혜, 내 방법, 내 어떤 생각, 여기에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죄에서 건진받고 천국 가게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영원한 구속의 세계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이렇게 참여한 바 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연합되어졌다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고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래서 누가 이것을 이렇게 갈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씻어서 나 죄 없고 나 의롭게 됐고 천국 가게 됐다, 에?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되잖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이제 다 씻어 우리 천국 가게 됐네. 머리로 알아. 마음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어. 그럼 뭔 소용이 있냐고요. 마음의 성령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세기를 열어 놓았다는 거지요. 그게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를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들렸을 때 근심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들렸을 땐 그게 아무리 맞는 얘기, 똑바른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말과 같은 말을 사라가 했어요. 사라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근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바뀌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제 또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만 잠깐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4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육체로 난 생명이 있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 시내산에서 뭐가 내려왔죠? 율법이 내려왔죠. 지금 율법, 시내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 시내산, 율법, 종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갈, 시내산, 종,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는 근본 출발이 어디냐면은 육체로 따라 났다 하는 인간을 신뢰하는 그 세계가 근본 출발입니다. 이해되시죠? 육체를 따라 난 인간을 기대하는 거기에서 하갈, 시내산, 율법, 종,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시대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덕실덕실한 곳 그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인간이 주를 위해서 그래도 무엇인가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러는 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신의 산이고 그게 인간으로 육체를 따라 난 세계란 말입니다. 육체로. 근데 26절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지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자, 봅시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잉태하지 못한? 하나님의 저주라 생각하는데요.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지금 있잖아요.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도 모르고 홀로 사는 자. 자녀가 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으로 안 되는 세계잖아요. 인간으로 안 되는 세계에 있는 자들아 외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 안 되면 뭘로 되겠어요? 성령으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불가능한 그 세계에 있는 자여 즐거이 외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그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기대하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기대 안 하고 있으니까 땅에서 기대가 없으면 기대가 없는 걸로 아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 예루살렘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늘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안 되느냐 되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안 되면 절망하는 거야. 어떻게?
잉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냐고. 상고를 안 치르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냐고. 홀로 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냐고. 근데 그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다? 약속의 자녀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도 모르고 홀로 사는 사람은 자식 낳으려고 애쓸까요? 애 안 쓸까? 안 쓴다고. 하갈이 자식 낳으려고 애쓸까요? 안 쓸까요? 썼다가 포기했다고. 알겠습니까? 예? 90세 돼서 포기했어. 아브라함도 100세 돼서 포기했다고요. 그러니까 포기했는데 낳았잖아요. 포기했는데 인간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냐? 인간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간을 그 기간 속에 인간의 무익함, 인간의 어떤 실패, 정말 인간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줘서 포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로 자식을 낳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약속의 자녀고 그게 이삭이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게 잉태되더라 말이죠. 근데 끝까지 그래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 말씀을 순종해야지.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거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인데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해요. 조롱하고. 안 받아들인다니까. 안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렇게 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다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순종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에레미야 17장에 혈육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혈육을 왜 의지하는지 압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랬거든.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중심을 다 보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인간을 모르니까 또 자기가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을 안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신뢰하며 인간을 신뢰하는 그 길에 서 있더라는 거죠. 사라에게 멸시와 이삭에게 조롱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기대를 추구하고 나간 데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 세계가 아닌 성령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여기를 기대하고 여기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 방법을 끊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기대를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 안에 머물게 되기를 바란다 말이죠.
그것이 아브라함과 함께 정말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받는 복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사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어떠함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고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인간의 기대가 끝나면, 그래서 정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정말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